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미국의 대선 토론하는 것을 TV로 혹시 보신 성도님들 계신지요? 예, 저도 뭐 처음부터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보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또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과 다 그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참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징조가 정말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시사와 또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면서 그리고 짐승의 표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짐승의 표가 내릴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해 더욱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정말 온전하게 준비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정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에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 끝의 징조 중에 가장 최종 마지막 징조, 마지막 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서 가지 말고 뭐 이런 주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 중에서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런 모든 마지막 징조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최종으로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어떻게? 빨리 산으로 도망을 빨리 피하라 이렇게 액션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그 최종 사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그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인용을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연구하신 것이 틀림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 연구를 하시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그 실제는 무엇이었고 또 현 시점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종 사인이 되는 것이며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징조가 무엇이고 그런 징조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경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시사들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들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을 성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또 두 번째 의미는 이 세상 끝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것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었습니다. 언제 멸망이 되었습니까? AD 70년에. 예.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는데, 그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어떤 나라? 로마의 군대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 밖 수마일 밖에 그 거룩한 땅에 그 군기가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그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이 성경에서 가증한 것은 신명기에 쭉 보면은 이방신의 그 형상이나 이미지를 조각했거나 새겼거나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대의 군기에는 이방신의 이미지, 이방신의 형상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그 군기가 거룩한 땅에 다 세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은 my territory, 내 지역, 내 관할 구역이다라고 이렇게 그 군림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다 그 옆 도시 그 펠라라는 그 도시로 다 피신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음을 거기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먼저 다니엘이 그러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다니엘의 예언 중에서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연구를 해보겠는데, 그것을 다니엘의 예언을 잠깐 연구해 보면은 다니엘의 예언을 지금 시간상 다 함께 연구할 그 시간은 없지만은 그것을 연구해 보면은 참 지금이 정말 마지막 그런 징조의 정말 최종 사인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엄숙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다니엘은 4번이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영어로 abomination of desolation, 그래서 멸망케 할, 가증한 것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이것을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계속 이것을 똑같은 의미로 얘기하냐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에 대해서 4번을 언급했는데, 한 번은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멸망당하는 것에 예언을 했고, 그 다음 3번은 거기서 더 확장돼서 나가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예언을 연구해 볼까요?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어떤 예언인가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들 연구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2300 예언 중에서 2301 예언 중에서 70주가 그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백성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은혜의 시간을 주셨죠. 71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주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다음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 희생 제물의 원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성소 제도가 다 이제는 폐했죠. 그래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끝났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났죠. 예,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 다음에 멸망되는 일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아주 긴 역사의 그 순간들이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며 그 후에 미운 물건이 있을 것인데 그 미운 물건을 세운 황폐케 하는 자에게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미운 물건을 세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더 확장돼서 이 이교 로마 제국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교황권을 최상권으로 인정하면서 교황 로마로 바뀌죠. 그래서 이 교황 로마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미운 물건을 세운 이 교황 로마가 나중에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되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긴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더 정확하게 이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구절만 먼저 읽고 그다음에 시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의 예언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는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는데 거기 북방왕은 특별히 그 로마 제국 교황권, 교황 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선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은 곧 교황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교황 로마로 바꾸어지면서 그 다음에 교황권이 성립되는가 하는 역사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508년에 프랑스에 있는 그 클로비스 황제가 이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군대가 아주 막강했는데 그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북방왕 교황권의 편에 서서 그다음에 그 교회의 감독인 교황을 최상의 교황으로서 추대하면서 그때의 교황권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 교황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도가 있죠? 그 진리의 도를 어떻게 했어요? 다 회파하고 그 작은 뿔인 그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변경을 했죠. 그래서 십계명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변경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변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황권이 어떻게 확고히 세워져서 미운 물건이 확고히 세워졌는가 하는 이 역사가 이 짧은 성경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미운 물건이 섰다. 이런 것은 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이 총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한 장소를 가증한 것이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있는 그곳을 어떻게 가증하고 속된 것이 둘러싸서 함께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연합한 것을 말합니다.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우상이 그려져 있는 이방 신이 그려져 있는 군기가 성전, 종교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이 혼합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확고히 설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 군대가 포위한 것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교황권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는 성소와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가까운 곳에 이렇게 확고히 서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때 북방왕이 일어나서 하는, 그 교황권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북방왕이 어디에 들어온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온다. 영화로운 땅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십자가 이전에는 영화로운 땅은 언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그 약속된 땅을 가리키지만은,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예언의 중심에 선 이것을 볼 때 영화로운 땅은 종교의 자유가 양심을 따라서 허용돼서 마음대로 종교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해 준 미국을 우리가 영화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교황권이 어디에 들어와서? 미국에 들어와서 이 45절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화로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무엇을 베풀 것이다?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다.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텐트를 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들 그 예언에서 바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다와 물은 백성을 뜻하죠.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시온산,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황권이 바다와 물, 그 뭐예요? 많은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어떻게 권세를 피고 텐트를 치고, 여기에 장막 궁전을 그 원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텐트를 치고, 말하자면 전쟁의 총사령부가 결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거기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이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교황권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도록 어느 나라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까? 미국이 그 일을 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짐승의 표를 세우는 일, 이 미운 물건이 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 최종 예언이 지금 우리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예언의 안목을 통해서 모든 시사와 뉴스를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신문에서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마지막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눈여겨서 이런 시사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요즘에 이 현 코로나 사태는 이 질병과 또 경제적인 면과 이 재난과 재앙을 가져오는 것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만은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온 세계 정세가 또 미국의 정세가 온 세계의 정세의 흐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데 굉장한 일조를 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요즘에 세계 지도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발표하면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말과 그다음에 또 교황권과 천주교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들의 그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정치인들이 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3절인가요? 보면은 온 백성이 그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짐승에게 무엇을 주고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세계 정치인들이 저마다 다투어서 말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전 영국 총리 골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포럼지 가디언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브라운 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코로나 비상사태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은 새로운 한 정부, 글로벌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만들기를 촉구한다. 이것은 한 국가가 대응해서 이것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을 위해서 글로벌 정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가지고 New World Order를 만들자. 새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새 정부를 우리가 수립해서 글로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에 지지 않고 여러분들 헨리 키신저 알죠? 헨리 키신저들도 얘기하기를 지금 코로나 사태의 이 위기를 해결할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만이 해결책이다? New World Order만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새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저마다 다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백신이 보급이 되면은 2022년에 이게 다 종식될까 하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이것은 한 국가가 한 미국이 이것을 대응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이 글로벌 정부를 세워가지고 협력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New World,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새 세계 질서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황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도자들이 갑자기 이 코로나를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를 지구 환경,
예? 지구 환경과 그다음에 기후 체인지, 기후 변화, 이 환경 문제와 이슈와 완전히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와 이 기후를 연결시키다니 참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CNN 뉴스에 났는데 교황이 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이 코로나 전염병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인간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간이 이 자연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나타내는 한 반응이다. 우리가 생태 위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나타나는 자연의 반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기후 체인지와 이 환경을 무시해서 나타난 자연의 반응입니까? 참 이것이 참 이상하죠.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기후의 체인지와 환경 문제와 함께 이것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니까 저마다 또 거기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Obama drops a coronavirus bombshell. It's all due to climate change.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폭탄을 투하했는데 이것은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유행병이 발생했다. 인간이 이 지구를 잘 돌보지 않고 이 기후가, 이 환경이 변하고 기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유행병이 발생했다라고 이 오바마가 뒤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염병의 경고를 거부해서 우리가 끔찍한 이 상황을 당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후가 체인지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 더 끔찍한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도 여기에 또 이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아주 끔찍하지만은 기후 변화로 오는,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결과는 더 끔찍할 것이다라고 8월 5일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지에 이렇게 빌 게이츠가 경고를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빌 게이츠는 2015년이면 벌써 수년 전인데 벌써 그때에 전 세계가 굉장히 유행하는 대유행 전염병으로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강연을 해서 그 강연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이 피해와 또 지구 환경을 돌보지 않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망자와 이 피해가 거의 동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구 환경을 돌보라. 그리고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코로나와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기후,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이것을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 그것은 이상한 거죠. 그 교황이 라우다토 시라고 지난번에 5월 14일에 다 세계 지도자들을 다 초청을 했죠. 그 교황이 발표한 라우다토 시에 보면은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졌기 때문에 지구에게 휴식하는 날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하루를 온 가족이 기도하는 날로 쉬어야 된다. 레스트, 휴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지구를 돌봐야 된다라고 교서를 발표했죠. 거기에 발맞춰서 이 정치가들이 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기후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굉장한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 미국의 그 서부에 보면은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이제 바이든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 산불은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기후 변화가 이미 왔다.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기후 위기로부터 탈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environmental left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환경 좌파. 그러니까 기후 문제와 지구를 돌보자 이런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결성된 그런 환경 좌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렇게 그 뉴스에 난 것을 보면은 ID4D라는 그 디지털 신문에도 났고 또 여러 군데 났는데 여긴 뭐라고 말했냐면은 COVID-19 is a huge rehearsal for the upcoming climate crisis.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봉쇄를 했잖아요. 이 봉쇄를 하고 이런 위기 대응을 하게 하고 이렇게 내리는 모든 코로나 정책은 무엇이다? 이것은 앞으로 올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리허설, 대행 연습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찾아온 것을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 뉴스에서들은 얘기하고 있냐면은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있는 한 그 교수가 얘기하기를 가까운 미래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봉쇄가 오고 다 문이 이렇게 닫히고 우리가 봉쇄를 했죠. 이 봉쇄를 했던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세계가 다시 봉쇄에 의지할 때가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이번에는 기후 문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봉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면은 코로나 봉쇄 때 차량이 통제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금지되니까 얼마나 공해도 없어지고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되고 좋았는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봉쇄했던 이 예를 잘 연습한 것처럼 앞으로도 기후 봉쇄를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클라이밋 락다운이라고 그래요. 클라이밋 락다운. 그러니까 COVID-19 락다운 이퀄 클라이밋 락다운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봉쇄한 이것은 앞으로 올 기후 변화 때문에 올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때에 봉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누가 순종해서 이것을 잘 지키며 어떤 결과가 오며 누가 반대해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다 지켜보기 위해서 이 코로나 봉쇄를 한번 딱 해보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봉쇄를 더 확장해서 이어가서 나중에 무엇을 한다? 클라이밋 락다운, 기후 봉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파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코로나 봉쇄를 할 때에 많은 것이 즉시 다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떠니까 그때 그 환경 기후 운동가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막 그들이 원했던 그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봉쇄는 무엇과 똑같다. 앞으로 올 기후 봉쇄를 연습한 대행 연습, 리허설이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밋 락다운이 이 기후 봉쇄라는 것이 과연 올 것인가? 지금 교황이 이 천주교와 이 교황권의 움직임이 참 심상치가 않은데 점점 이 교황이 더 많은 교서와 회칙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그 순례자들과 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 교리 교육을 교황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황이 말하는 그 거기에 urge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강력히 촉구한다. 강력히 촉구한다. 자기의 의견을 점점 더 강력히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교황이 쓰고 있는 이 공통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 교황의 교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바티칸 교서, 그다음에 그 또 캐톨릭 뉴스 에이전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쓰는 단어가 무엇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solidarity, 연대, global solidarity. 연대를 해야 된다. 연합해,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common good. common good이 뭔가 하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전체적인 공통되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무엇? 개인적인 의사와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그것은 필요 없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common home, 공동의 집. 네? common project 이런 말들을 자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 화면에 이제 좀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이 ABC 뉴스 9월 1일에 나온 그 뉴스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Pope use pandemic to give the environment to vital rest. 그러니까 팬데믹을 환경에 필수적인 휴식을 주는데 사용하라.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팬데믹을 이 환경에 휴식을 주는 것으로 사용을 하라. 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구가 쉬는 것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교황이 한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제 성장에 끊임없는 요구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돕기 위해서 보다 단순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생긴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해서 justice, 정의를 회복할 때입니다. 지구에 휴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에 휴식을 주라. 그래서 저는 코로나와 지구 환경을 이렇게 결탁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을 왜 그럴까 참 이것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 코로나를 계기로 모종의 코로나를 계기로 이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자 하면서 이 교황권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고 거기에 정치가들과 환경보호가들이 합세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의 표를 내리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보면은 짐승의 표는 어떻게 내려진다? 아주 환경에 유익하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좋은 법령으로서 짐승의 표가 내려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이 환경과 지구와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참 심각한 일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 25일에 교황이 유엔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물론 다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영상으로 했죠. 제가 이것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번 팬데믹 사태를 세계의 경제적 불의를 개혁할 기회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교황은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이나 독립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증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다. 그는 전 세계의 큰 위기를 초래한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를 맞아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greater solidarity and multilateralism, 즉 위대한 연대주의와 다자주의를 택하든지 아니면 더 심한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택하든지 하는 선택이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더 좋게 되든지 나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의 시점에 고려해야 된다. Future of our common home and our common project. 그러니까 미래의 인류 공동의 집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우리는 연대해야 된다. 근데 여기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독립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이 전체 사회가 전체가 이 추구하는 이 선을 위해서 개인이
개인의 자유의사나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은 어떻게 모아돼야 된다? 묵살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멀티레터럴리즘이 뭔가 하면 이 다자주의가 좀 힘든 건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핵무기 해제를 위한 다자 간의 공동정책 이렇게 나옵니다. 왜 교황이 이렇게 세계 평화와 핵무기와 환경과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오는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커먼 굿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그다음에 공동의 홈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를 뭐라고 불립니까? 커먼 홈이라고 불러요. 이 커먼 홈을 위해서 커먼 프로젝트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여기에 개인적인 의사나 독립주의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읽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바티칸에서 열린 교리 교육 시간에 교황이 어떻게 솔리데리티, 연대를 실천해야 되는지 그 연대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연대를 하지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서로 이렇게 불목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한 이기심이라고 교황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기적이고 사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제가 한번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유행병에 대한 우리의 계속적인 반성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공동의 집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확히 서로에게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대해야만 현재의 위기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 교리에는 연대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연대는 대유행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이죠. 이 팬데믹이 지나간 이후에 세계에서 우리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우리가 연대의 길을 따라 전진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교황이 얘기하냐면 solidarity, 연대만이 길이다. There's no other option.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고 포스트 팬데믹, 이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이다? only 한 옵션은 연대이다. 그리고 이 연대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10월 3일 날 교황이 발표할 교서에 그것이 곧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살려고 이 바벨탑을 쌓고 연대를 하지 않았다 그예요. 그래서 이 연대와 협력하고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이 연대와 협력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아주 이기적이고 사회병적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 개인적인 의사를 절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의견은 묵살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주 나쁜 바벨 증후군은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다 없어지는데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참 거짓 성령 운동,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지구의 휴식, 이 지구의 환경, 또 지구를 휴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요일을 신성하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코로나와 그다음에 어떻게 이 지구 환경 문제가 맞물려서 그다음에 교황의 교서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하지 않는 이기심, 그런 이기심이 많은 사람은 아주 개인주의고 계산적이고 지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사회병적인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하는 그 나머지 남은
그 소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법을 지키지 않고 환경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병적인 사회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 뉴스들을 다 이야기 말씀해 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 또 그 교황이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이 전염병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개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또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 유럽 포럼이라고 거기에 그 각 세계에 있는 그 얼마 전에 이태리 북부에서 열렸는데 각 세계에 있는 그 재벌들하고 또 많은 경제인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새로운 경제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뭐까지 지금 터치를 하는 겁니까? 경제 문제까지 터치를 하게 되죠. 마지막에 그 짐승의 표는 어떻게 무엇과 또 연관성이 있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경제권과 굉장한 그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제가 흥미롭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모든 환경론자들과 정치가들과 함께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구의 환경을 돌보기 위해서 지구에 휴식할 날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사람들이 이 일요일을 다 모든 사람이 쉬게 해야 된다. 자, 요즘 천주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것은 Rosary Coast to Coast 2020예요. 이게 뭔가 하면 모든 로자리 있죠. 묵주. 천주교인들이 기도할 때 읽는 하는 그 묵주 있죠. 이 모든 묵주를 코스트 코스 전 세계 미국 전역에 이 로자리를 퍼뜨리자 해가지고 지금 10월 11일에 이것이 열리는데 미국의 모든 스트리트마다 모든 지역마다 해안 끝까지 이 로자리 기도를 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날로 정하자고 지금 이 로자리 코스트 코스트 2020이 저거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황이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그 책을 하나 펴냈어요. Let Us Dream이라는 책을 하나 펴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이 책을 얼마나 잘 소개했는지 여기에는 교황이 이 위기에 처한 이 세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 난국을 다 타개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을지 굉장히 지혜로운 모든 사상과 의견이 이 속에 담겨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이라고 하면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코로나 사태를 빗대어서 자기의 정책과 이 바티칸의 정책과 이 교황권의 정책을 피면서 이것들이 짐승의 표와 이렇게 맞물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제가 참 심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9월 3일 20년 바티칸 뉴스에는 거기서 교황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conversion of humanity necessary to heal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conversion이 개종하는 일이 필요한다. 어디로 개종을 시키겠어요? 어디로 개종을 시키겠어요? 천주교로 개종시키지 않겠습니까? 모든 휴머니티, 모든 전 인류가 어떻게 개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구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지구를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개종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감의 글의 그 Great Controversy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모든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아주 좋은 종교적인 큰 운동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이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복천년을 도래하게 하는 좋은 종교적인 운동이다 라면서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짐승을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빨리 지나가고요. 그 교황권의 이 캐톨릭에서는 어떤 대통령을 지지할까? 제가 참 이번에 그 미국 대선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뭐가 어떤 기사가 나면 Catholics for Biden이라고 이렇게 났어요.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이든은 그 낙태를 찬성하는 그 후원금도 다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주교하고 완전히 이게 상반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바티칸의 이 뉴스에 나기를 뭐라고 났냐면은 이 민주당 후보 바이든은 그가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교황이 추구하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와 이게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모든 교육하고 아주 공통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바이든을 밀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바이든을 밀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미국의 이 코로나 사태의 그 프론라인에 누가 있었습니까? 앤토니 파우치가 있었죠. 그 있었고 마이크 펜스하고 그 트럼프가 다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다 제수잇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지타운 유니버시티는 아주 제수잇의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를 나왔는데 그 앤토니 파우치는 참 굉장히 제가 이상한 것은 2017년에 벌써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트럼프는 그 임기 동안에 굉장히 해외로부터 오는 굉장한 팬데믹 전염병적인 질병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은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것을 앤토니 파우치가 언제 얘기했어요? 2017년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혹시 또 유튜브에서나 어디서 보면은 찾아보실 수 있겠는데 이벤트 201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가 발병하기 1년 전에 뉴욕에서 벌써 이 일이 2019년 10월 18일에 뉴욕에서 빌 게이츠 재단이 경제 포럼과 함께 앞으로 중국에서 어떤 동물 그때는 이제 돼지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큰 전염병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비 훈련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열렸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큰 코로나 전염병 사태 같은 이 팬데믹 사태가 초래될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끝날 때가 됐는데 이번에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에 미국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그것은 어떤 법인가 하면 정부의 후원과 기금으로 종교 학교를 후원할 수 있다라는 법이 대법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몬타나주에 있는 어떤 그 종교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을 국가의 장학금을 좀 받게 해달라. 그런데 그것이 2015년에 거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국가의 기금을 종교학교가 사립학교가 쓰면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이 법이 마지막으로 통과되면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된 그 분리의 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6월 30일에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모든 기금을 학교와 종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다 우리 장학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러지만은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정치와 이 정부가 종교와 이 사립학교를 어떻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참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이 미국에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점점 일요일을 휴일을 정해서 쉬고 거룩하게 지키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환경법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조여오는 것 같아요. 9월 28일에 그 뉴스 앤 애널라이시스에 났는데 여러분 크로아티아라는 그 국가 아시죠? 예. 거기를 이제 신흥이 새로 일어나는 유럽이라고 그러는데 크로아티아에서는 지금 Work Free Sunday, Work Free Sunday가 지금 벌써 선포되었다 그래요. Work Free Sunday는 뭔가 하면은 노동하지 않고 쉬는 일요일. 예.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에서는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은 항상 life and work and life balance라 그래요. 이것은 수명과 또 노동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를 쉬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가? 일요일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을 점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로아티아에는 지난주에 벌써 일요일에 일하는 모든 노동을 규제하고 일요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라는 그런 새로운 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유럽의 50% 이상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 법은 원래 2019년 4월에 유럽의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벌써 Work Free Sunday, 일요일에 일하지 말고 다 쉬라라는 법이 벌써 2019년 4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8월 1일에 발효됐고 그래서 이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이 일요일에 노동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이 모든 규정과 이 행정 이 조항을 채택하고 지키는데 유예 기간을 3년을 준다. 언제까지? 2022년까지 기한을 준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2022년까지는 일요일에 완전히 쉬는 거의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거죠. 유럽하고 크로아티아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52 Sundays to Rescue Creation. 그러니까 52개의 썬데이를 잘 지키다. 52개의 일요일을 창조를 레스키하기 위해서 창조물을 구하기 위해서 52개의 일요일을 잘 지키자. 이거 뭔가 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철치 투게더리라는 주최 측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지구가 점점 온난화와 기후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올해 9월부터 1년 내내 52개의 일요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쉬게 하자. 그래서 내년 21년까지 1년 내내 그렇게 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일요일이라고 해요. 클라이밋 선데이인데 그것을 축하하는 이 무브먼트와 캠페인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캠페인에 모든 다른 교파 700개의 모든 다른 교파들이 여기 다 조인을 했어요. 거기에 메서디스트, 감리교회, 침례교회, 무슨 교회 다 700개 이상의 교회가 다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후 일요일을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은 또 교서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2020년은 주빌리,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 희년이 왔기 때문에 지구에 휴식의 시간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10월 3일에 새로운 교서를 발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지구를 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가 발표하겠다. 이렇게 교황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여기에 코로나 봉쇄가 오고 거기에 기후 봉쇄가 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또 지구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가들이 일어나고 환경보호가들이 일어나서 좋은 법을 세운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귀결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Work Free Sunday. 썬데이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자 하는 이 무브먼트를 어떻게 해요?
와서 점점 미국에 이것이 와서 이렇게 짐승의 표로 내려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점점 교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가 발표하는 모든 그 교서에 또 그 회칙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짐승의 표를 내릴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얼마나 존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나 이런 시사를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징조, 최종 사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 들어와서 이 정치와 종교와 이것이 어떻게 완전히 연합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한적한 곳에서 신앙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정말 있는 곳에서 정말 앞으로 올 환난과 짐승의 표의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심각히 생각하시면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그리고 또 그 귀한 소수의 여자의 남은 무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징조가 속속히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모든 예언이 마지막까지 다 성취되어 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예언의 안목을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채워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어서 속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날에 주님을 반가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